마음처럼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사기를 당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홀라당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에게 속아서 자주 자기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IQ나 그 사람들의 지성이나 학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사기를 많이 당할까? 두 부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누가 막 해도 막 의심하지 않거든. 다 믿었고 믿음으로 충만하신 목사님들은 그냥 다 속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와 대학 교수가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놈이 가장 사기를 잘 칠까? 그래, 사기를 아주 잘 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도둑들의 우두머리 대장 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그들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주어진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착륙하라 번성하라 모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사람의 권위 밑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빼앗습니까?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 임금, 처음부터 통치자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속여서 빼앗아서 그렇게 임금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인데 아주 상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단이 주로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가? 건강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계인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사단이 예수 믿는 자들에서 도둑질하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 이것을 사단이 가장 많이 도둑질합니다. 물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구원의 영원한 안정과 그 구원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은 빼앗아 갈 수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우울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말 실패한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도 이 사단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긴 자들을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정말 은혜가 넘쳤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럴 때 바로 유대교에서 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살짝 스며 들어와서 사람의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행위에 달려있다. 모세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던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을 속여서 한때 기쁨과 즐거움과 성리 충만하였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인간으로는 다 지킬 수 없는 그 복잡한 율법을 지키느라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완전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이 이제 서울대 합격했다고 합격증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합격되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 분명히 하고 다시 재수하고 삼수를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도 즐거움도 다 도둑질 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구원받았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이 되고 다시 노예가 되는 비극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 이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 이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 성경입니다. 제가 갈라디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의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감격과 감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를 강의하는 동안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웠던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갔는가.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닌데 구원의 모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왜 이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노예의 상태로 다시 빠지게 되어졌는가. 사도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3장은 어리석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이 말에 따라서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우리들이 처음에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에 거하다 모든 죄가 사됐다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비록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즐거워하다가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패배하는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리석음 무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어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탄식이겠습니까? 오늘 비록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다시 무엇인가 내가 온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벌벌 떨고 있는 노예 상태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웠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흔들렸다면은 죄인 중에 귀소인 저와 같은 저에게 복음을 배웠던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이들이 무엇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IQ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학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가 나쁘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학력에 불문하고 IQ에 불문하고 대학 교수도 사기를 당하듯이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이런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지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속일 때 조금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거짓이야. 얼른 생각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어리석어서 세상 머리는 좋지만은 대학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깊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속일 때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서 아니라 열성이 없어서라 아니라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고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놀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미 받아놓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왜 이것이 확실한지 이것이 완전한지 왜 이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대하 빼앗기고 이미 받은 구원을 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노예 상태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겨버린 지금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니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들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머리가 나쁘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꼴통들이다, 너희들은 학력이 없고 정말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이렇게 무식하구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란 증거가 그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는 도적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이 그냥 넘어가 사기당해서 이 놀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 너희들은 내가 전한 모든 말을 마못하여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맞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령을 받음이 구원의 확신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모든 구원이 다 끝났다는 것을 보증하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고, 그러므로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 용서 받음과 그 결과로 오는 우리들이 의롭다고 선언받는 이 일에 국한됩니다. 구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출발이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격을 부여받는 이 구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었음으로 종결됩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고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진 이 사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음이 끝났다, 완전하고 완벽하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눈과 같이 시게 만들어 주셨고 그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 놓아서 버렸고, 하나님은 자기 등 뒤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려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당하고 있으니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구원이 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너희들의 죄가 남아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없다. 아들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인고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모든 책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춰졌고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이니,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더할 것이 없다. 믿으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그 믿음에 따라서 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이 모든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말을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모른 채 그냥 지나갈 것이고, 사단에게 이 소중한 것, 모든 축복을 빼앗긴 비극 속에 살다가,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온전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한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자유롭게 살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구원이 끝났다고 말한 이유는, 성령은 아들이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무리 열심히 믿고 여러분 구제하고 헌신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고도 칭함받아서 넌 내 자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끊는 것 같고,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왔다면은 우리의 감각과 감정과 느낌과 이 모든 걸 다 초월하여서 너희 구원은 이미 끝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놀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각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느낌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살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내 멋대로 살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끝까지 그를 거룩게 만드셔서 결단코 그들 포기하지 않고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들 버리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 아들의 영이 거하는 자들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수 어떤 무자비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친구를 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신분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를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 통곡과 기도와 눈물을 흘려서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일에 도움되지 않고 방해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유일한 조건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자들이고, 그 피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매 맺기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까? 필요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잔금을 전화로 이체합니다. 저는 이체하면 거기서 따다당 신호가 오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뭐 합니까? 그 집주인이 나에게 비번을 가르쳐 줍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비번을 가르치고 비번이 없으면 열쇠를 줍니다. 그러니까 비번을 가르쳐주고 열쇠를 줬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수속 다 끝났다. 이 집은 지금부터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하는 사인입니다. 비번을 가르쳐 열쇠를 넘겨주고도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쇠까지 우리가 건네받고도, 비밀번호까지 건네받고도 나는 이 집이 내 집이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건 내 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돈을 모으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또 저축해서 또 집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 그 사람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 향해서 다 미친놈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열쇠를 받고 비밀번호를 받았으면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내 것입니다. 서울대 합격증 받았으면은 기쁨을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재수하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미친 짓 아닙니까? 나는 지금 서울대 들어가다 떨어진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집을 살려다 집을 다 지불해서 비밀번호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늘 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것을 먹으면 돼, 안 먹으면 안 돼, 기도하다가 이것 참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난 지옥 갈지 몰라 그렇게 두려워 떠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자유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 체력적인 증거로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비밀번호를 건네주셨습니다. 열쇠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는 무엇인가 더 해야 돼. 이거 안 돼. 뭔가 더 헌금해야 돼. 헌신해야 돼. 뭔가 철해야 돼. 기도해야 돼.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속고 있는 이 무식한 자들을 대해서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노예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지 나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조금 그러다 왜 금방 불이 꺼져 버릴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모든 열쇠인 성령을 받고도 구원의 치명적인 보직인 것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늘 또 무엇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나 헌신하나 기도하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나 너희에게는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면 무엇이 미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주입니까? 바로 이 불신, 이 어리석음이 구원의 모든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놈이 아닙니까?
엄청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여기서 나오는 참된 헌sem을 빼앗아 가버려서 오늘도 우리가 죽지 못해서 정말 지옥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지옥 안 가려고 헌금하고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께 나는 벌 주실 거예요. 뭐를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실 거예요. 뭘까 내가 거짓말 이런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드린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노예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은 마땅하죠. 그러나 아들이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들어간 합격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다닌다면 이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물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해 보는 것은 끝났습니다. 완성입니다. 물론 제2차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고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으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물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채찍도 때리십니다. 그것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그렇게 묻지 않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출발하여서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 버리신 율법을 지켜서 너희 행위로 완전할 수도 없는 그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길을 너희들이 걷고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어리석은 자들.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고 이보다 더 큰 확실한 보증이 없다면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음이 행위로 말미암음이나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봐라. 너희들이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네. 만약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믿고 난 뒤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뭐 자기 집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 날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어느 정도 너희들의 모든 신앙과 행위가 열매맺고 수준에 올라왔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단 말이 맞다. 왜?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의 최후의 최종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 너희들이 온전한 행동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냥 믿기만 하였더니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주어졌다면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면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리석다 말하냐면 이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였다면 심사숙고하였다면 그렇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받는 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역이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지. 근데 성령 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최종적인 증거야. 그런데 그 성령 내가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렇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속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이건 거짓말이다. 사단이 보낸 자들이다. 가짜 선지자들하고 그들을 물리쳤을 수 있을 텐데 너희 지각이 없고 이성이 없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들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도 우리도 갈라디아처럼 교인들처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10개를 뿌리 뽑아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단순한 믿음,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올랐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집을 팔고 가난 자를 구제하고 교회 와서 매일 백날 찬양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 이런 놀란 구원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믿기면서 받는다 하고 논리적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니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자유가 임할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체력적인 증거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도 또 행위로 나간다면 여러분 영원히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속이는 도둑놈을 이길 수 있는 이란 길은 지각밖에 없습니다. 이성밖에 없습니다.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여러분의 양심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너 행위를 보니까 무슨 놈의 구원이야? 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늘 진리 말씀이 뭐야? 나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최종적이다. 처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성령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내가 보기에 부족하여도 감정적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어떤 헌신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위에 나는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이 거짓말하는 사기꾼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고 여러분이 안전을 빼앗기고 여러분이 오늘 또 고통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감격을 빼앗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거짓말.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행위가 올바라야 돼. 행위가 온전해야 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단의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져서 오늘 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다. 나는 결단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단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후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어떤 열매도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노예 상태고 노예 생활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리 가시면은 여러분은 온전히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로 마감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남습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좀 쉬운 출발. 더 깊고 말할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난 여러분 이런 쉬운 질문 던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여러분은 진심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습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하면 지식에 뛰어난 과학자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실을 교회 수십 년이 다녀도 거의 대부분이 진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것을 믿고 그분과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이 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득 찬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신 이 일에 무엇이 도대체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성령 충만한 지금도 너는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은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은, 그래 목사님 말 듣고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할 수 없어. 원수야, 대적자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원수들인데, 그런 데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비록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도대체 원수된 자들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마음 안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리 그 증거가 희박하여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물론 내가 던진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아직까지 하나님 계시는지, 그리스도 계시는지,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안 오면 벌 받을 거, 지옥 갈 거, 그래서 다닙니다 하는 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던진 질문에 여러분이 희미하게 남아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즐거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행위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난 이거 갖고 안 돼. 나는 열심히 더 기도해야 돼. 더 무엇인가 행해야 돼. 뭔가 심어야 돼. 뭔가 헌신해야 돼. 뭔가 헌금해야 돼. 뭔가 하나님에서 더 많은 것을 바쳐야 되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면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 모든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시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성화를 위해서 정결을 해서 힘써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으면 확신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결단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꿈에서라도 내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 받을 수 있어 나를 구원하소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내 자신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해서 그분 안에 숨어있는 자들은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 안에 이런 믿음이 부족했겠죠. 이런 확신이 나한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영광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감사와 감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 죄책감,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율법의 저주 속에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있어 지금도 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난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다.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하나면 완전하고 완벽하다. 우리 죄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주홍같이 북돋할지라도 너희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실렸고 통해서 서간 것도 먼 것 같이 너희들의 모든 죄가는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 사실을 믿고 자유케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심하는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어나 열매 맺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창선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열매 맺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